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감당할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겠다. 은혜로 감당할 복음 전파의 사명. 오늘 말씀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며 보내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제자를 부르시는데 몇 명이요? 12명.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12지파, 이제 옛 구약시대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에도 12지파가 있어야 되겠기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그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새로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으로서 12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은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의 12제자 곱하면 144에다가 거기다 1000을 더하면 14만 4천. 그러나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요 모든 믿는 자들을 총칭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명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 12제자는 어떤 사람을 뽑아봤으며 이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권능, 무슨 태도, 무슨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전파하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12제자가 전도하러 나가게 될 때에 이후에 이 땅에 살게 될 때 꼭 갖춰야 되는 이런 그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께 속한 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기에 아무런 생각도 뜻도 없이 이런 그 태도에 분명함이 없이 이렇게 행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약속의 백성, 이 12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여기에 12 사돈, 12 제자는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여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세운 12사람에게는 12지파의 조상에게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원초적으로 제일 먼저 세움받은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특별한 그 은총을 받은 이들이기에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은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아 나가야 될 이런 그 본받을 만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사람을 대표로 하여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면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것이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이런 성지순례에 이렇게 가게 되면 항상 바돌로메는 얼마나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으면 그 온몸 전체에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그 고난을 받으며 순교한 사람이기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런 이름. 바돌로메가 무엇을 했던 제자인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그는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파함으로 인하여 온몸 전체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순교당했던 사람으로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써 있는데 때로는 가나안인, 여기에는 실로 땅, 셀로 땅, 찔럿 이런 뜻인데 열심당을 의미합니다. 열심당 시몬, 열심당은 우리들이 메시아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고 칼을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그 반달처럼 모여졌던 이런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면서 우리들이 로마와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객이 되어서 저들을 죽이며 중요한 그 사람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그의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서 가룟 유다도 그 시몬과 같이 그 열심당의 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사도들은 각자의 서로 다른 면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각종의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귀신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권능,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땅까지 이르러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거기에서는 파워 능력만을,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위, 어소리티라고 하는 권위도 받고 파워, 힘도 받았는데 이거는 최초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며 이렇게 보내심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고치는 이런 그 능력까지 주어진,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 약한 자와 병을 고치게 되며 이 귀신도 두려워 떨게 되며 쫓겨나는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권능을 받는 조금 다른 면은 없잖아 있겠지만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홀로 너희들의 육신의 힘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명령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보내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5절에 보게 되면 열두를 보내기며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그리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가야 되지만 이제 처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좋은 일들이 좋은 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갈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 내 동족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 본래 풀림을 받은 이들을 외면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1차적으로 먼저 전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이런 그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일단은 동족에게 쉽게 가라고 하는 뜻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행했을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왕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어둠의 권세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에서 떠나 회개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동행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우리들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들 앞에 와 있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가까이 와 있는 거기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는 이 귀한 일을 동시에 행케 될 때에 영육간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지갑을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 내 일꾼을 내가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노라. 어제 수요일 저녁 우리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3년 반 동안의 기근 중에 그를 먹이시되 요단강 옆에 그릿 시냇가에 가라 숨으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돈이라고 하는 서르밧의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을 한 웅큼의 이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그것을 먼저 주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채울 것이니 그때 너희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여서 이렇게 행했을 때에 그 이후에도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무엇을 준비하고 마련하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러도 좋겠습니까? 오케이 하게 되면 그 마을과 성을 떠날 때까지는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러 가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 2차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빌라.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 어떤 가정에 가든 어떤 집에 들어가든 때로는 영접하는 이들도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는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고 저들의 물질적인 삶도 세상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통하여서 이 집이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집에 평강을 샬롬을 허락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평강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 마음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 가정과 집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영접지 아니하게 될 때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반드시 책망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당신이 해야 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길을 준비한 후에 부활 승천한 후에 떠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많은 것을 3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귀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내가 너희를 통해, 내가 이웃을 통해, 내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노라. 평안을 빌면서 내가 함께 할 줄 알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삶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준동 권사, 이영선 집사, 감사 예물 정재훈 권사, 1000번째 예물 김진철 집사, 이수종 집사, 김빛, 김하늘, 김대현, 성현, 세현,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것을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아침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눈뜨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서 일을 하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의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평강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옴을 선포하게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된 우리를 통해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게 될 때에 오늘 하루도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감사와 저들의 기쁨과 저들의 헌신과 열심과 간절한 간구에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 힘 내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 힘입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곤경에 빠져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은총에 힘입어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 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지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과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